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 험난한 폭우 속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휴가철이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휴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죠? 휴양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상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멕시코에 작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막 내리쬐고 투명한 바다가 부서지는 하얀 포마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그림 요소와 같은 평화로운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휴가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뉴욕과 런던, 파리에서 1분 1초를 쪼개가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업가의 머릿속에는 온통 계획, 전략,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이 휴가지에 와서조차도 습관처럼 무엇인가 개선할 것은 없는지, 더 나아질 것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낡고 작은 보트 한 척에 한 멕시코 어부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한가롭게 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보트 안에는 그가 오늘 잡은 것 같이 보이는 싱싱한 물고기 몇 마리가 이렇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의 눈에는 그 어부의 모습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안타깝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 어부가 가진 시간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더 많은 고기도 잡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측은한 마음과 약간의 우월감이 섞인 감정으로 어부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 물고기를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느긋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금방 이만큼 잡아왔습니다. 사업가는 마치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친절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더 오래 고기를 잡아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 바다에는 훨씬 더 많은 고기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부는 그 질문이 이상한 것처럼 평온하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 우리 식구들 먹을 양도 충분하고 또 이웃과도 좀 나누어 먹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 말을 듣자 사업가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어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는 시간엔 뭘 하십니까? 어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바빠요. 아침에는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을 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몇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준 다음에 햇볕이 따가운 오후에는 아내와 낮잠을 자죠. 그리고 해가 지면 저녁에 마을 광장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신나게 밤늦게까지 놉니다. 제 삶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바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 어부의 대답은 사업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진한 이 어부를 계몽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 어부를 위한 완벽한 성공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 나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계획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가의 눈은 빛이 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당장 그 게으른 낮잠을 중단하고 매일 더 오랜 시간 고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돈을 모으십시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더 크고 튼튼한 배를 사는 겁니다. 엔진이 달린 배를 사셔야 합니다. 사업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더 큰 배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배를
한 척, 두 척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건 선단을 꾸리십시오. 수십 명의 어부를 고용해서 당신의 지휘 아래 바다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그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신이 나서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유통혁명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더 이상 도매상에게 헐값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직접 거대한 통조림 공장을 세워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작은 마을에 살 이유가 없죠.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가시거나 아니 더 큰 무대인 LA나 뉴욕으로 가서 큰 빌딩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당신의 사무실을 차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당신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이 장엄한 계획을 모두 한 번에 쏟아낸 사업가는 뿌듯한 표정으로 어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잠자코 듣고 있던 어부가 아주 순진한 얼굴로 그러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업가는 잠시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더니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있긴 하지만 한 15년에서 20년, 조금 오래 걸리면 30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선생님,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한다면 10년 만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서 큰 망치처럼 어부의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 질문은 단지 이야기 속 어부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더 나은 신앙, 더 성숙한 모습,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마침내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정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손님을 맞기 위해 너무나 바빴고 다른 한 사람은 손님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바로 그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지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된 여정에 지쳐있는 그들을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신방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일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온 유대가 주목하시는 위대한 선생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자신의 식탁에 앉게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감사와 벅찬 감격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대접해야 할까? 이 귀한 분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음식이 부족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의 사랑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난 즉시 아마 곧장 분주한 부엌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해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먼 길을 오신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덕에 빨리 불을 지펴서 빵 구울 준비를 해야 하죠. 양고기도 삶아야 하고 채소도 다듬어야 하고 또 소스도 만들어야 합니다. 마실 포도주도 충분해야 하죠. 이 모든 일을 그녀는 혼자서 혹은 몇몇의 도움만으로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눈물도 조금 흘렀습니다. 그릇을 놓쳐서 깰 뻔한 아찔한 순간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분주함은 말하자면 거룩한 분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땀방울은 사랑의 헌신의 표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거실을 슬쩍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부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실에, 그것도 주님의 발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마리아는 저렇게라도 주님 곁에 있어야지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땀방울이 흐르고 더 많이 눈이 따갑고 더 많이 바빠지자 그 동생을 향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섭섭함이라고 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아니 쟤는 어쩜 저렇게 나한테 신경도 안 쓰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지? 왜 이 모든 힘든 일은 나만 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일은 주님을 잘 대접하는 일인데 저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서운함이 점점 억울함으로 변했고, 억울함은 판단이 되고, 판단은 마침내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쁜 부엌 일을 다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 격양된 목소리로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도 여러분, 잠시 이 마르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포개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이 원망 섞인 외침이 혹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바로 나의 그런 외침은 아닙니까?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합니다. 주중에도 목장 식구들을 챙기고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맡겨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기도 하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의 헌신이 차갑게 의무감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탈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처럼 애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과 원망의 마음을 쌓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맨날 제 삶은 이렇게 힘이 들죠? 하나님, 제 눈물과 땀방울을 정말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도 제 눈물과 제 땀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매일 힘들게 일해야 합니까? 마르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짐을 날마다 지우시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도리어 주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런 지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은 마르다의 외침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 원망 섞인 하소연으로 서 있는 그녀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셨을까요? 그녀를 꾸짖으시거나 그녀의 섬김을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은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인상적인 장면은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마르다야 라고 한 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2번 아주 부드럽고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부엌에서 뛰쳐나와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로 억울한 목소리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마르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의 눈빛은 판단이나 비난의 눈빛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스스로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격양된 말 너머에 있는 그녀의 지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서운함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구나. 마르다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너의 사랑과 헌신,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렴. 이 주님의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정환아, 괜찮아. 정환아, 수고했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아. 괜찮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마르다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2가지 단어를 사용하시죠.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을 말합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손님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평판이 깎이면 어떡하지? 이 모든 염려는 마리아의 마음을 무겁게 누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근심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왜 동생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주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지? 이 근심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현재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는 물감에 완전히 시꺼멓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왜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닐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을 둘러싼 우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인 거죠.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왜 나만 고생해야 돼? 라고 하는 근심이 우리의 거룩한 섬김을 기쁨이 없는 노동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근심이 우리의 거룩한 섬김을 기쁨 없는 노동으로 감사 넘치는 헌신을 원망 가득한 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르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향해 위대한 처방을 내려주시죠. 이 처방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 얼마나 해방을 주는 선언입니까? 우리는 늘 수십 수백 가지의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근심을 하며 살아가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성경 증식, 더 많은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 애쓰며 노력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하고 더 채워야 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야 라고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관계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할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실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나의 분주한 손과 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내가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두 자매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너의 그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지 않겠니? 그리고 그저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평안이 있단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 그 자체를 내가 원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오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밖을 향한 외부를 향한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 내면을 향해 내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며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시작했던 그 멕시코의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업가는 어부에게
15년, 20년 뒤에 찾아올 환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수백만 달러의 손을 쥔 거부가 되는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사업가는 마치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다음이야말로 인생의 하이라이트죠. 당신은 마침내 은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 아주 멋진 집을 하나 사고 아침에는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는 나가서 고기 몇 마리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이웃에게도 몇 마리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준 다음에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읍내에 나가 친구들과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사업가는 자신의 완벽한 결론에 스스로 감동하면서 어부를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부가 세상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조용히 내뱉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가는 그토록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성취하고자 했던 그 궁극의 행복을 어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 사업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언젠가 주님께 받을 칭찬과 안정을 위해서, 미래의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끊임없이 유예하며 미래에 맡겨두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좀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쉬면 되지. 지금은 좀 상처받아도 이 사역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우리 자신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평안과 기쁨은 너의 수고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내 발치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업가처럼 먼 길을 고통스럽게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부처럼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삶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봉사와 섬김을 다 그만두고 마리아처럼 그저 앉아만 있으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섬김의 순서와 근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르다의 섬김은 염려와 근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만약 섬김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그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염려로 시작한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감사로 시작하는 섬김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마르다의 분주한 부엌에서 잠시 걸어 나와 마리아의 평온한 거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마리아처럼 앉아서 눈을 감고 우리 내면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주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또 분주한 일터에서 혹은 고된 노동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빠져들어가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고요한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채울 때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노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변화되겠죠. 우리의 섬김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치고 외로운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